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경건히 나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2000년 이때 이제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일 새벽 0시에 태어난 아이를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해서 많이들 기념하고 또 뭐 컴퓨터를 써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당시에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서 참 이제 99까지 갔다가 이제 00으로 바뀌면서 이 모든 세대가 큰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의 런던 템즈 강을 가로지르는 보행 전용 다리가 2000년 6월에 개통이 되는데 그것을 밀레니엄 브릿지라고 이름 짓고 모든 사람들이 새 시대를 여는 상징으로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개통 직후에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그 다리를 건너며 새로운 시대를 환영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 다리가 뒤흔들리면서 마치 무너질 것처럼 큰 소리와 진동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긴급히 그곳에서 빠져나왔고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이후에 그 다리를 많이 검사하고 확인했더니 그 다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걸음이 어떤 똑같은 진동을 내면서 이제 공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진 때문에 다리가 크게 뒤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똑같이 걷는 걸음이었지만 그 걸음들이 어떤 그 주파수를 탁 내면서 그 견고하게 세워진 다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 이 댐퍼라고 하는 어떤 그 감쇄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서 2002년에 다시 그 다리를 개통하게 됐고 그 공진 때문에 다시는 그 다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게 된 일을 제가 또 다큐멘터리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강한 외부 충격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그 견고한 다리를 순식간에 뒤흔들었던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어떤 처형 방식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언덕, 그 작아 보이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역사상에서 마치 하나의 먼지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사건, 그리고 인류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하나의 원으로 생각한다면 그 원에 바늘 구멍 하나 찌른 것조차도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한 그 일이 인류 역사를 영원히 뒤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순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작은 몸짓이, 예수님의 그 작은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 사건을 온전히 오늘도 기억하며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 귀한
그리고 거룩한 전환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3시, 오늘로 치면 오전 9시 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패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군중과 지도자들은 조롱하며 말합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다른 많은 사람들 살렸는데 자기는 살릴 수 없는 거 보니 저거 가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다른 사람 살린 것도 다 쇼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능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오실 수 있지만 그가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그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였고 쇼였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이었어 라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내려오심으로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마치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거짓말인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이 형국 속에서도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향하여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다 가짜인 것처럼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여 있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온전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이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피눈물 나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서도 가끔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처럼 마치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평생의 사역과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일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앞에 제가 아무리 변호하려고 해도 믿으려 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지 않고 내 변호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고 굳이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도 크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조롱과 모함과 핍박과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자신을 배반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눈물병에 눈물을 다 채우기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 주셨으므로 그가 시편 말씀들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보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므로 그가 사사로운 복수나 사사로운 변명이나 사사로운 대처하지 않고, 아니 그 사사로운 것으로 할 수 없었음을 그가 알았기에 하나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억울함 갚아주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묵묵히 자신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악인들의 그 행동을, 악인들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죄를 올리며 악인들 스스로 그들의 죄를 다 갚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악인들 스스로 그 일들을 증명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억울함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역시 이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의 그 모든 사랑을 다 부정당하는 모습이었고, 자신의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한 생명의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수많은 역사들을 다 부정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 십자가로 갚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합니다. 아멘.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심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억울하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괴로우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밤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 새벽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아들을 그 제단 위에 바칠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고통과 눈물을 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 앞에 그의 순종만 받으셨어요. 굳이 그 아들까지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순종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 앞에 진짜 어린 양을,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놔야 됐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받으셨습니까? 진짜 어린 양을 받으셨어요. 그 아들을 친히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바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 내놓으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리십시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아멘.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영생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열려진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 사건의 절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3시간이 넘도록 아멘. 이어진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성경은 크게 소리 지르되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이 3시간의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처절한 이 절망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절망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절망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는 희망이요 소망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희망의 외침이었고 소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성소와 지성소를 온전히 구별하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완전히 회개한 채 한 번밖에 1년에 한 번밖에 나아갈 수 없었던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열려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려져 있던 그 사망으로 가려져 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 되게 했고 선지자 되게 했습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언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멀리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열린 길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그저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저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전을 너무 멀리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고 나와 기도하십시오. 언제고 나와 엎드리십시오. 언제고 나와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이루시며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새 길, 새 언약의 길, 새 생명의 길, 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시 섭시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기억하십시다. 아멘.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상징 아니지요.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의 상징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담대히 엎드려 기도합시다. 아멘. 그 사랑 맛보십시다. 그 생명 맛보십시다. 주여. 주님 사랑 아니었으면, 이 십자가 사랑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사랑,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사랑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도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